말씀, 내가 만든 신, 평생 소원,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인데,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 말씀을 안주현 사모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부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예, 오늘의 그림컷 보실까요? 예, 내가 만든 신, 예, 하나님을 훔치다. 예, 평생 소원, 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죠. 사랑, 예, 사랑에 속고 사랑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성취, 성공, 돈, 권력, 문화와 종교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그것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죠.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 그림 컷이요. 예, 기다림의 즐거움이 함께한다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이 초조함, 긴장감,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면 우리의 기다림이 기대와 소망, 도전과 열매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향한 시작점과 종착점이 배를 띄우는 항구인 것처럼 여기에 머무는 배는 안전하지만 여행을 위해서는 긴장감과 초조함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기대와 소망과 도전의 열매를 가지고 배를 띄워야 되죠. 우리 이 4월 우리의 인생의 배를 기대와 소망, 도전과 열매를 가지고 초조함과 긴장감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을 훔치다, 팀 켈러 목사님의 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평생 소원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이 태어나고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 테스트인데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들었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것은 더 불행한 것입니다. 들을 수 있기를, 그리고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뭔가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는 잘 못 듣거든요. 아이들 장난감 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 있을 때는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안 쳐다봐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근데 현명한 아이는 얼른 쳐다보죠. 왜냐하면 뭔가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그분이시니까.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어떤 거에 너무 빠져 있지 않고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목자의 음성에 대답할 수 있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자기를 버리는 믿음에는 관심이 작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믿음에는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죠. 자기를 세워주는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무엇을 얻겠다는 욕망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보다 복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이죠. 그것 중에 하나가 평생 소원입니다.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자리할 수 있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좋은 것이지만, 근데 그 평생 소원이 아름답고 좋은 것도 지나친 욕망이 되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지경에 이르는다면, 그때 평생 소원은 삶의 걸림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상이 뭐라고요?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당신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소원도, 대학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가정의 자녀도, 직업과 돈벌이도, 성취와 좋은 평판도, 체면과 사회적 지위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아름다운 가정도, 아름다운 아니라 완벽한 가정을 세우는 것, 아름다운 가정도, 로맨틱한 이성 관계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도, 안전하고 평안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다면, 로맨틱한 이성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다면, 이성이라도 있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기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다면, 물론 우리 현실에서는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훨씬 밑에 자기 주머니에 넣어놓기도 하죠. 외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깎아대고, 뛰어난 지식도, 지식이 하나님 위에 있다면, 정치와 대의 명문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면, 도덕적 가치관도,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가장 치명적입니다. 기독교 사역에서의 성공. 이 성공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없이 한다면 그거보다 비참하고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게 오히려 우상이 될까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행하실 수 있는 최악의 일 중에 하나가 그들을 마음의 종욕대로, 마음의 갈망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최악의 일 중 하나가 네 마음대로, 종욕대로, 갈망대로 내어버려 두실 때 인간은 망가져버립니다. 우리의 갈망이 우상이 되어버리죠. 그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 우리 마음에 선택하는 가짜 신에는 평생 소원이 있죠. 평생 갈망, 사랑, 돈, 성공, 권력, 하나님보다 위에 둔 동물, 식물, 생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성경의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그 75세에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지시를 받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떠났고 너를 통해서 자손 만대가 복을 받고 엄청난 자손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하는데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다음 태를 이을 아들을 간절히 원했지만 마음에 가장 깊은 소원이 되었지만 그 소원을 향해 가는 길은 멀어 보였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고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때까지는 100세가 다 되어서입니다. 그때 얻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00세의 아들을 얻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오셔서 굉장한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했지만 그 약속의 아들을 만나기까지는 너무너무 많은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왔고 약속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 약속의 그 기초가 되는 자녀를 얻는 데는 75세에서 100세니까 한 25년의 시간이 걸린 거죠.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의 상태에서 얻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이 태어났죠. 사라의 90세. 이미 임신이 불가능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소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해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창세기 22장 2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줄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청천벽력 같은 이제 살만하고 이 약속이면 되겠다. 이게 나의 모든 것이야. 내 삶의 무게중심이고 내 애정과 숭배의 대상 이삭인데 걔를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라는 명령엔 미래와 새 땅, 그와 그의 약속의 후손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축복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는. 근데 오늘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여기는 보상은커녕 내 평생의 소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잃어야 되는, 번제로 드려야 되는 죽음과 같은 길이죠.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누구든지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거기서 우상 숭배 같은 사랑이 싹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 같은 사랑이 뭐가 잘못됐을까 싶은데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면요. 얘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돼야 돼요. 이 세상의 기준과 내가 원하는 기준에다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미쳐요. 자녀를 숨막히게 하고